믿음 생활을 하면서 또 저는 목회를 하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 사람에 대한 소망이 제일 커야 될 것 같아요. 목회를 하면서 간혹 목사들끼리 죄송합니다마는 이런 얘기합니다. 야, 거기는 예수님이 가서 목회를 해도 안 되는 교회야. 그런 이야기를 가끔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제가 한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 비감합니다. 사실 비감한 이유는 그 지역이 사람이 없습니다. 그 지역이 너무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예수님이 가도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한 영혼이 있고 또 그래도 거기에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성도가 있다면 뭐 성장이라고 하는 인원 증가는 안 되겠지만 거기에 계신 한 분이라고 할지라도 그분의 영혼이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한다면 거기는 우리가 열심히 가서 목회를 하고 그분을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신앙 안에서 열심히 도와드리는 일 해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생각하는 것은 이 목회가 이 사람에게 소망을 걸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늘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둡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소망이기도 합니다. 물론 오늘 말씀 가운데 소망이 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이 소망입니다. 만약에 제가 아무리 설교를 하고 아무리 목회를 해도 여러분은 바뀌지 않을 거야. 나는 끄떡없어. 이렇게 하면 소망을 걸 수가 없겠죠.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한 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소망을 거는 거죠. 그래서 사람에게 소망을 거는 일,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일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소망을 거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에게 소망을 건다는 말은 또 잘못 이해하시면 하늘나라에 소망이 있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둬야지 왜 사람에게 소망을 두느냐 이렇게 또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 뜻이 어떤 뜻인지 여러분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철로 역정을 존 버년이 썼습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경 이외에 다른 책을 꼭 읽어야 된다. 3권을 추천해 주십시오라고 말씀하신다면 저는 꼭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고 우리가 성경 말고 신앙 안에서 읽어야 될 책이 3권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한 권이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이고요. 또 한 권은 토마스 아킨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이고요. 또 하나는 파스칼의 팡세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3권은 성경을 읽은 분들에게 성경 이외에 어떤 책을 신앙을 위해서 읽어야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꼭 읽어야 되는 책 3권을 저에게 추천하라고 한다면 존 버년의 철로 역정,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고 또 한 권은 파스칼의 팡세라고 하는 책을 꼭 읽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이 책이 성경보다 더 성경적인 말씀들이 많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보다 더 성경적이다라고 하는 말을 또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데 이 말씀을 제가 드린 이유는 뭐냐면 성경 안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이야기들이 수록이 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레위 사람들이 첩을 얻어서 길을 지나가다가 베냐민 사람 동네에 갔다가 그 자기 첩을 뺏겨가지고 첩이 하루 종일 욕을 보고 죽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자기 자는 숙소 앞에 자기 첩이 죽어 나자빠져 있어요. 그래서 그 죽은 첩을 12동이로 이 시신을 나누어 가지고 각 지파에게 보낸다라는 이야기. 여러분, 그 이야기가 신문에도 나올 수 있는 극단적인 이야기인데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실려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보면서 저는 제 어릴 때 성경을 보다가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인 줄 알고 깜짝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성경에는 그보다도 더한 이야기들이 한두 가지 정도는 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들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 안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지침이 잘
잘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신앙생활 하면서 겪었던 그 저자들의 심령 상태에 대해서 잘 묘사가 되어 있는 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저는 성경 이외의 그 책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그 책 정도는 꼭 읽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존 버년의 철로역정을 보면 세상이 소망이 없는 곳,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옛날 성도님들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그 세상이 소망 없는 곳이라 해서 세상을 향해서 장망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장망성이라고 하는 말은 미래가 다 망한 성이다라는 뜻으로 쓰인 말입니다. 제가 인간에게 소망을 걸어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자체만 놓고 보면 우리 인간이 소망이 있는 존재냐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우리 인간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누가 이야기할 수 있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구조적으로 이 사람에게 소망을 건다고 하는 일이 이게 한계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착하다 이야기하지만 심리학자들은, 유아심리를 전공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어린아이들의 마음속에 악한 생각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 것들을 고치기 위해서 부모의 교육이 절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선하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지만 사람이 원래 악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매우 큰 소망을 걸만하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소망을 걸만하다는 거죠. 그걸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니까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는데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고 보는 것을 누가 바라느냐,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 결국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소망이 진짜 우리가 걸어야 될 소망이구나 라고 하는 실체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라고 하는 것 구조 자체는 소망을 걸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순간에 소망을 걸 수 있는 존재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면서 바울은 보이는 소망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소망과 희망은 차이가 있다. 희망은 지금 없는 거예요. 있지도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바라고 기다리는 것이죠. 그걸 자꾸 세상은 얘기합니다. 야, 없지만 기다려라. 없지만 바래라. 이게 희망이에요. 근데 소망은 없는 게 아닙니다. 약속이 주어져 있고 그동안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을 근거로 해서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그래서 소망은 하나님의 일하심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심이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바라는 거, 그게 소망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소망과 희망은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소망의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위해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는 소망, 그 소망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어느 하나 믿을 것이 못 되죠. 믿을 게 뭐가 있습니까? 물질도 권세도 명예도 건강도 다 불완전한 거죠.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강남에서 가장 지금까지 있었던 일 중에서 희대의 살인극이 하나 있었죠. 그게 뭐였느냐? 저는 아직도 그 이름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박한상이라고 하는 아이가, 자기 아버지가 부자예요. 아버지가 뭘 했느냐면 그 이름도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 금당이라고 하는, 기억나시죠? 이제 얼굴 표정은 기억 안 나는 얼굴 표정이지만 고개는 끄덕거리고 있습니다만, 아버지 엄마를 죽였어요. 그리고
아버지 엄마를 불을 질렀어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 아버지 어머니 시신을 자기 집 앞마당에다가 묻었어요. 이런 일들을 보면서 사실 우리 인간이 경악하는 거죠. 와, 이럴 수 있구나, 사람이. 그것도 자식이. 부모가 그 자식을 키우면서 설마 내가 낳은 자식이 나를 그렇게 죽이리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인간은 소망을 걸 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 인간도 나오는 거죠. 그런데 자식도 그런 상황인데 물질, 권세, 명예, 건강 다 불완전한 것이고 어쩌면 내 자신도 믿을 수 없는 게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이에요. 나도 내가 어떻게 될지를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기대를 걸고 소망을 두고 산단 말이죠. 사도 요한은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 좀 제발 사랑하지 마세요. 세상에 있는 거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안에 없습니다. 그거 아세요? 요한의 얘기가 그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거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거밖에 없어요. 이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부터 온 거예요. 그런데 왜 여러분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닌 세상으로부터 온 것을 그렇게 좋아합니까? 이 세상 지나갑니다. 정욕도 없어집니다. 영원히 있는 것은 하나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 그 사람만, 그것만 영원히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아버지께로부터 오지도 않고 또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그것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안에 우리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으로부터 온 거 사랑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이제 사랑해야 되는데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사랑하셔야 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는 겁니다. 아버지께로부터. 소망이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고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소망하면요 우리에게 또 하나 이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가, 참는 게 말이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소망을 확실하게 붙잡으려면 여러분 참고 기다리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오늘 25절에 보면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그러니까 이 진짜 소망을, 아버지께로부터 온 소망을 바라고 기다린다면 여러분 참음으로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참음으로 기다려라. 보이지 않는 진짜 아버지께로부터 온 소망을 참음으로 기다리는 것, 이게 뭡니까? 인내하라는 거잖아요. 로마서 8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이럽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녀이고 하늘 기업을 이어받을 상속자가 너라면 너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을 받은 사람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줄 알아야 돼. 고난 피해갈 생각하지 말어. 그리스도와 함께, 그와 함께 네가 상속자 되었으니 고난도 네가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 그 고난 앞에서 떨쳐버리고 고난 피해가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요, 고난 앞에서 참아라 얘기해요. 그래서 서양 격언에 보면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 그랬습니다. 이 성경에 근거한 얘기들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상속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지금 참으셔야 돼요. 참으셔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2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참으면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할 것이지만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우리 주님도 우리를 모른다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참으면 우리가 뭐가 된다고요? 왕이 된대요. 왕이. 왕 노릇하니까 왕이죠. 왕이 아닌데 어떻게 왕 노릇해요? 참으면 왕이 되고, 못 참으면 우리 주님도 너 누구냐? 난 너 모르는데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이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죠. 모세 여러분 아시죠? 이 모세가 성경에 보면 온유가 승하여, 옛날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정말 온유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출애굽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가 광야 40년 동안 목동 생활을 하면서 이 온유를 배운 것 같아요. 사람을 죽이던 사람이 온유를 배웠어요. 막 참아냈어요. 사람들이 막 돌을 던지려고 했다고요. 돌 던지려고 그랬어요. 야, 저 같으면 돌 던지려고 그러면 막은 다음에 저도 던진 돌 잡아가지고 같이 던질 것 같아. 여러분, 돌 맞아본 사람 있으세요? 돌 던져서 돌 맞아본 사람? 아무도 없죠. 모세는 돌도 맞았어요. 그런데 참았다고요. 그런데 모세가 그렇게 참는데 무리바라고 하는 곳에 가가지고 백성들이 물을 달라고 아우성을 치니까 백성들이 그 아우성 치는 걸 보면서 얼마나 꼴사나웠겠어요. 모세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어련히 알아서 물 주실 텐데 좀 참고 기다리면 되는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저부터도 그래요. 에이, 물 줘!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으면 말이죠, 그 이상한 군중 심리가 생겨요. 그건 배우고 안 배우고를 떠나서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그걸 군중 심리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와 그러면 와 따라가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와 따라갔다가 이게 왜 왔는데? 그러면 몰라, 그냥 와 그래서 따라왔어. 그런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사람들이 행동하는 거. 또 그런 말 있잖아요. 초상집에 가서 시커 울고 난 뒤에 근데 누가 죽었는데? 그게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 사람들이 막 그냥 아우성을 치니까 모세가 무리바 반석을 지팡이로 그냥 냅다 쳤어요. 성질이 나가지고. 여러분, 그 성질 났던, 성질이 아니에요, 성질이에요. 사실은 성질이라고 제가 말씀드려요. 성질이 났던 그 일 한 번으로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겁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한 번만 쳐도 될 걸 혈기를 부린 거죠.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대제사장의 종들, 로마 군인들 앞에서 베드로가 칼을 빼가지고 말고의 귀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칼을 쓰는 자 칼로 망한다. 집어넣어라. 그리고 그 말고의 귀를 집어서 다시 붙여주셨다는 이야기가 겟세마네 동산 마지막 날 예수님이 기도하실 그때에 일어난 일 아닙니까? 자기가 부리는 혈기, 그 혈기로 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향해서 이것까지도 참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는 2장 12절에서 너희들 참으면 왕이 되고 못 참으면 주님도 너를 모른다고 한다. 그러니까 참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 더 볼까요?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 여러분 보세요. 너희들 인내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인내를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루라. 인내해라가 아니에요. 인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지, 인내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인내가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도 이루는 건데 어떻게 이루어야 되느냐? 온전하게,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풀리스하게, 완전하게 이루어라. 9번 참다가 한 번 성내지 말고 10번 참아야 될 일이 있으면 10번 다 참으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10번 참을 중에 한 번 화내고 난 뒤에 그러죠. 아이, 그까짓 거 한 번 화냈는데 그걸 갖고 그러냐? 아니에요. 10번 참을 일이 있으면
10번 다 참으라는 거예요. 한 번 참았으면 끝까지 참으라는 거예요. 이게 온전히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루어야 되는 것이라는 것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서 겪는 화나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까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환난을 수없이 겪게 될 거예요. 앞으로도 웬만하면 처음에는 예수님 따르면서 믿음을 지키려고 하다가도 오랜 기간 환난당하고 시험 겪으면 낙심하고 주저앉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 앞에서 자랑스러운 신앙인으로 주님이 왕노릇 시킬 수 있는 인내의 사람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증거예요.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환난 중에도 우리가 슬퍼하지 않고 즐거워한다. 왜? 그 환난이 우리를 인내하게 만들고 그 인내가 우리를 훈련시키고 그 훈련이 결국 소망을 이루게 되는 것, 그 과정을 인내하면 소망까지 가는 그 과정을 이 로마서 5장에서는 잘 묘사하고 있어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유가 뭐니? 소망이 있기 때문에 즐거워하지. 그 소망이 어디서 왔니? 이 환난이 우리를 인내를 이루게 하고 그 인내가 우리를 훈련시켜서 그 훈련시킨 것이 우리에게는 소망을 이루게 만드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환난 가운데서도 나는 나에게 또 다른 소망을 하나님이 만드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깨닫고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환난은 힘든 일이죠. 환난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박국 2장 3절 말씀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너희들 이 말씀 묵시가 정한 때가 있어. 니들이 정한 때가 아니야. 내가 정한 때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종말이 속히 이를 것이고 너희들이 거짓되지 않고 속지 않고 분명히 이루어지는 일이 있는데 그게 더딜지라도 기다려야 돼. 지체되지 않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게 하박국 2장 3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때로 하나님의 시간표를 마음대로 계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지체 없이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리고 있어. 이게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의 성도들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에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사도들을 함께 모이게 하신 다음에 부활하시는 주님이 야 너희들 예루살렘 떠나지 말어. 알았지?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거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약속하신 성령 부어주실 때까지 기다리고 기도하기에 전념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승천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기다리는 사람들이죠. 인내하는 사람들이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다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단 말이죠. 여러분, 분명히 2020년 한 해 내가 소망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참을 줄 아는 인내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다 참아내고 또 참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녁 식사 안 하는 것만 참는 게 아니에요. 그것만 참지 마시고 믿음의 참음을 꼭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참음이 저녁밥 안 먹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저녁밥 안 먹으면 살 빠지겠지. 안 먹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일찍 자면 돼. 그죠? 일찍 자면 돼요. 늦게 자는 분들이 꼭 야식 먹어요. 일찍 주무세요. 11시쯤 되면 배 안 고픈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저녁 6시에 먹고 11시 되면 배고프지. 또 먹는 거죠. 그러니까 참기 힘든 거지. 사서 고생을 해요. 안 먹어야지. 눈을 감아요, 그냥. 그러면 안 먹게 돼요. 누가 그러더만요. 3가지만 안 먹으면 살 쫙쫙 빠진대요.
아시고 싶은 눈이 갑자기 설교 끝내야 되다 그러다가 세 가지만 안 먹으면 살 쫙쫙 빠진다 그러니까 눈이 크게 떠지는데 세 가지만 안 먹으면 살 쫙쫙 빠진대요. 아침, 점심, 저녁.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녁 식사만 안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것만 참으면 되는 게 아니라 진짜 참아야 될 게 너무 많아요. 2020년 여러분 소망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위해서는 우리가 보이진 않지만 인내의 사람들로 그 보이지 않는 소망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소망이 이루어지기까지 인내하시고 끝까지 견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020년 주님이 허락하시는 소망 안에서 마음껏 축복을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